끈질긴 기도가 해답입니다. 끈질긴 기도가 해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늘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고 또 기도를 해달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기도 부탁을 많이 받게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시간 날 때마다 본당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대 나오셔서 제출한 기도 제목은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씩 기도해 드리고, 또 연말에 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루에 한 10장 정도씩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 친척들이나 또 지인들이나 교우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기도를 해주면서 때로는 거북스러우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거북스러웠냐면, 자신들이 나한테 기도 부탁까지는 좋은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해. 자기는 기도를 안 하고 나보고만 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해주면서도 별로 거북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분이 삶에 접근해서 왜 나한테는 기도 부탁, 당신은 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아유, 나 같은 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에 들어주시죠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런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일이 많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좀 쉬기 위해서 유대인이 없는 이방인 마을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가 먹을 밥상에 있는 떡을 들어다가 밥상 아래는 개한테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아 그래요? 하고 갔으면 끝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가지 않고 하는 말이 옳습니다. 밥상 아래는 개도 주인이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물러서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네 딸이 낫게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주님께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을 밥상 아래에 있는 꼬리치고 주인이 먹다 남을 기다리는 개 취급받아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하물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찌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몇 마디 해보고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기 좋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끈질긴 기도가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쭉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명해지니까 제자들도 예수님도 음식 먹을 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을 피하기 위해서 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인 가버나움에서 약 63km를 북서쪽으로 내려가는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본문인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있을 때는 띄우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갖고 다니도록 하도록.
자,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분분하게 하고 성경을 오해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작은 개인을 불러서 개인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그를 통해 가문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일을 시작할 때 조그마하게 시작해서 크게 하시고 개인을 불러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시다가 공동체 축복을 주시는 걸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10년 지나고 15년, 20년이 지나면은 어느새 나를 통해서 집안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이 지나면 가족 구원을 통해서 친족들이 다 예수 믿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누룩 한 덩어리를 집어놨더니 그것이 가루 서말을 다 풀풀겠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나를 부르셔서 가족을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가족도 구원하시지만 친척까지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지금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족을 구원하고 친척들을 구원할 책임을 가진 가정 선교사들이 여기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경륜을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왔다는 것. 아직 지금은 이방인을 구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선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 받았을 뿐이다.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심일 때에 이렇게 말했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거리도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아예 이방 사람과는 접근하지 못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 여자가 알아들은 건 뭘까? 못 알아듣죠. 이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개라고 취급할 때도 자기 자신은 지금 괜찮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부스러기 줘서 우리 딸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매달렸습니다. 28절의 본문에 보면은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나 쉬러 왔어, 사역하러 왔어, 나 너무 힘들어 쉬러 왔어 해도 그 여인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떡 달라는 거 아닙니다.
부스러기만 주세요. 나 주님 쉬는 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쉬는 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 마태는 뭐라고 기록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성경 본문의 29절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다. 30절,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 딸 아이에게 손 얹고 귀신을 나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했을 때, 거리를 두고도 떠난 걸 볼 때 우리가 기도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친지들 속에도 귀신이 떠나간 역사들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세요. 그 이방 여자 수로보니 여인은 예수님께서 너희들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어, 아직 때가 아니야 해도 매달리는 그 여자 앞에 자격 없는 이방인 여자도 응답받고 자녀가 고침받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구원의 제물로 내놓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것도 기도 응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영혼의 소원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을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자격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 응답받고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제 친구들이, 손주들이 막 줄줄 나오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손주 얘기를 못해요. 미안해갖고. 요새는 딸이 시집 갔으니까 이제 아직 안 생겼지만 생긴 걸 믿고 조금 낳아펴는 저새 손주 자랑을 사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손주들이 너무 이쁘니까 진짜 있는 거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있는 것 뭘 줄까 맨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주고 싶어하고 그걸 받았을 때 기뻐하는 걸 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원하시지 그렇게 뺀들뺀들 안 주고 싶어서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는 분이 아니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자격 없는 이방 여자도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안 주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 여자가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니까 그래 하고 오신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손절했습니다. 만일에 보세요. 예수님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만두었으면 여자 기도 응답 못 받았습니다.
여전히 그 딸은 귀신의 살해 앞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딸을 낫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 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람 몇 번 기도해보다가 응답 없으면 아이고 뭐 응답 안 주네 하고 때려쳐버리고 병원 가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그냥 다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너무 복지가 좋아가지고 뭐 복지 뭐 다 가버리고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 요새는 동사무소 다 해주니까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뭐 좀 하려면 동사무소 하고 있어요. 뭐 하려면 복지가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 봐요. 동사무소 안 하는 거 기도, 동사무소 안 하는 거 뭐 영혼구원 없어요. 다 해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다 포기해버려요. 기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동사무소 할 수 없는 것, 복지가 할 수 없는 것, 나라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병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고쳐줘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의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기 나라가 망했을 때, 강대국인 바벨론에 어렸을 때, 청소년 때 포로로 잡혀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잡혀간 그 나라에 가서 총리 대신까지 하는 아주 입지전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하나님 뜻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20하루 만에 응답이 왔을 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언제부터?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 들었다. 내가 기도할 첫날부터 들은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왔다. 13절입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 중에 20하루 동안 내 앞에를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여기서 보면요, 기도를 하면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가는 기 잡수신 분이야. 들으셨어요. 응답을 가지고 와.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 못 가게 가름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수많은 동안 길을 막았는데 그때 천사장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 주시기 원하실 때 이렇게 가로막는 원수들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게 아니고 능력 없어도 아니고 장애물에 가로막겠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장애물 좀 치우면 되지 뭘 그걸 또 합니까? 그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와 같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기도의 동력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심으로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걸리고 배 아픈 것은 기도하면 금방 낫지만 암병은 금방 낫지 않습니다. 큰 병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큰 문제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큰 기도임일수록 더 많이, 더 길게, 더 많은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섬기는 우리 안산 지역에 목사님 한 분이 담석이 꽉 차가지고 담관까지 돌이 차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이 장이 다 섞여져 버려가지고 뭐 어려워요. 개복하지 않고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 돌이 차가지고 막 고통스러운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진통제가 안 되니까 몰피를 맞고 난리가 쳤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그 집 사모님도 돌이 많네, 뱃속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찌 부부가 이렇게 돌이 많냐니까 특징이 뜨고만 둘 다 물을 주고 다 먹는데. 여기 물 앉아 쓰신 분들 조심하세요. 뭐 꼭 의학적으로 그래서는 아니지만 둘 다 물을 안 먹는 게 특징이요. 그래서 둘 다 그 뱃속에 다 덜거리면 돼요. 근데 너무 돌이 많이 차가지고 고통스러워.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막 그 작년에 대수술해가지고 장이 막 다 섞여져 버리니까 의사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관을 3개만 꼽으면 6개를 관을 꼽았대요. 담관에 꼽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게 수술했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같이 막 네트워크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상황을 보고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목장 식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장애물들이 제거되면서 천사가 응답을 가져오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되겠지. 그렇습니다. 응답되죠.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사를 관둘 건가 다닐 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집을 살 건가 팔 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대부분은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였으면 의식주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을지라도 이런 문제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버지에게 영적 지도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고 자녀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만 주는 게 아닙니다.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그렇게 존경과 대접만 받을 것이 아니라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물건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내에게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자녀들이 내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힘 있는 아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가 안 된대요. 몇 번 해봐도 용서가 안 된대요. 그러면 관둬야 됩니까? 원수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끈질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아도 하나님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천사들 동원해서 장애물들은 제거되고 용서할 마음이 번물처럼 쏟아져 나올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끈질긴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요, 끈질긴 기도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단순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끈질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내가 간구해도 내가 기도하면 응답 줄 걸 믿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우님들이 좀 사람이 순수하고 단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좀 단순하셔야 돼요. 저는 기업의 회장님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큰일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거든요. 그런데요, 앞으로 크게 될 사람만 들으세요. 다 순수해요. 하여간 큰일한 사람 치고 만나보면 진짜 애기 같아요. 다 순수해요. 그런데 크지 못한 사람들 공통이 전부 다 뺀들뺀들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뺀들뺀들하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이게 단순한 믿음이지, 그걸 뭐 꼬징꼬징 이거 안 됩니다. 요새는요, 초등학생들 보면 뺀들뺀들 애들 많아요. 아주 뺀들뺀들 거립니다. 이놈들 왜 이렇게 뭐 아는 게 많은지. 그러나 너는 아이고 너는 다 컸다. 아니, 초등학생이 영감탱이 같아, 할망구 같아, 뺀들뺀들 아는 게 많어. 이러면 끝난 겁니다. 저는 이 삶 공부하면서 성도들에게 오늘도 2부대 수료증을 줬습니다만, 수료증을 주면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렇게 성공을 많이 배워가지고 저 뺀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아는 지식으로 내가 뺀들뺀들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순수해지고 순전해지고 그렇게 단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만 안 하는, 이게 성경적인 사람이지, 아는 걸 뱅뱅뱅 돌려가지고 벨벨 꼬아가지고 꽈배기처럼 해가지고 복잡한 사람들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보고 그래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여인은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 내가 떡 달라는 게 아닙니다. 떡 다 드세요. 다 드세요. 그냥 부스리만 주세요. 이런 단순한 믿음 앞에 주님이,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한 방에 응답 주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신분가치가 높아질수록 단순하고 순박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밖으로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사건 이후에 두로에서 더 남쪽에 대가볼리로 옮겼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자꾸 더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사건이 있는 봅시다. 대가볼리에서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대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님께 대가볼리에 가서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요, 거기 갔더니 32절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농아를 아십니까? 농아는 소위 벙어리죠. 말을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농아는 없습니다. 왜 농아가 되냐면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고 싶으시죠?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영어는 들리면 하게 돼 있습니다.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데, 후천적인 농아는 이 말을 배웠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선천적으로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는 거면 참 재미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32절에 33절에 따로 데려가서 예수님은 장애를 가지신 분을 얼마나 배려한지 몰라요. 사람은요 누구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잖아요. 장애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걸 다 부끄러워합니다. 가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귀먹고 말 못한 사람을 따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따로 데려가셔서 어떻게 고치신가?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셔서 못 들으니까 이제 귀가 고쳐질 걸 알려주고, 입을 벌리게 혀를 꺼내고 혀에다가 손가락, 이제 혀가 풀릴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셨다 했습니다. 여기 탄식은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 그 열려라 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가 들리고, 귀가 들리니까 혀가 풀리기 시작하고 고쳐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병은 자랑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병을 숨기기를 원합니다. 병 가진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건 사탄의 방법입니다. 숨기기 시작하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병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저는 얘기가 아파요. 누구나 다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고침도 있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갖고 있어요. 몰래 알까 봐서.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허리 협착증이 있어서 고생했을 때 뭐 얼마든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 그러지만, 제가 힘드니까 모임 가운데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듣고 서산에 우리 형님한테 가보세요. 그게 서산에 가게 된 건, 내가 서산에 갈 일이 없잖아요. 얘기했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저는 갑상선 이 약을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했더니 나았잖아요. 저는 지금 폐쇄 공포증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이후로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비행기 타면 창가에 못 앉아요. 차를 타면 항상 앞자리만 앉으려고 그래요. 이것도 주님이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기 때문에 나는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칠 겁니다. 여러분에 있는 질병도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 가서 저 여기 아파요, 여기 장애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낼 때 목장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도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되면 앞에 나오세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고치는 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 기도 되면 다 기도 좀 올리세요. 많은 분들이 매일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고침받기 원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3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랐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한 사람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한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소문은 막을 길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퍼지는 거예요. 계속 퍼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목장이 부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하시는 사업장이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이 잘 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뭘 얻었다?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였다. 호감 샀다는 게 뭐냐면요,
개혁교회 성경은 칭찬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개 목장 식구들은 참 믿음이 좋아. 그 목장 가면 사람이 변화받아. 거기 가면 복을 받아. 소문하면 그쪽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문이 잘 나요, 소문이. 그런데 어떤 소문이, 아이고 그 목자님이 음식을 참 잘 만들어, 아이고 잘 섬겨, 이런 소문은 오래 안 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 가면 병이 나, 거기 가면 문제가 해결받아, 거기 가면 사람이 변화받아, 이런 초자연 슈퍼내추럴한 역사가 나타날 때 소문이 더 파다하게 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방언 받을 때 열심히 하는데 은사를 안 써요. 녹슬어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고린도서 14장 2절을 보면 같이 볼까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밀 기도단을 좀 만들어 가지고 100일 동안만, 7월 1일부터 100일 동안만 한번 1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서 도대체 어떤 돌파가 일어나는지, 그 사람 속한 목장에 어떤 돌파가 일어나는지, 우리 공동체에 어떤 돌파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열흘 동안 모집을 해가지고 단톡방을 밴드를 만들어서 계속 관리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방언하신 분은 1시간 기도, 1시간 반 기도,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면 도대체 이 막혔던 기도가 어떻게 터지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참여하기 원하신 분들은 이 방언 기도팀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주신 은사가 녹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가입 안 혼자 하면 되지 100% 넘어집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서로 잡아주고 당겨주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 살기 위해서는 목자가 살아야 됩니다. 목자가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원들로 하여금 우리 목자님이 기도하면 응답돼, 우리 목자님이 기도하면 잘돼가 되어야만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양반 밥이나 잘할까 기도도 안 하고 이 되면 목장이 어려워집니다. 목자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도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말만 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런 기적이 나타날 때 소문이 잘 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난 이 수로본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주님이 나는 너희들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매달리니까 응답 주신 하나님인데, 하물며 예수 믿고 제사 받고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면 어찌 응답이 없겠습니까? 기도는 응답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겁니다. 주님이 제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제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끈질긴 기도가 해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야복강가의 야곱의 기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하는 못 놓겠다고 매달릴 때, 밤새며 기도할 때 고관절 뼈가 부러져도,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은 그 기도 속에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축복하라 응답 주면서 오늘부터 너 이름 바꿔, 이름 바꿔. 너는 승리자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지가 좋고 수입이 늘어가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다 돈으로 해버리고 병원 가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빌려 가버리고 안 해요. 나는 여러분들의 정시 기도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정시 기도가 안 되면 수시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정시 기도로 기도하면서 기도로 승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건요, 기도하다 보면요, 이걸 기도했잖아요, 다른 데서 막 전리품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목자들 아시겠지만 나는 이 사람하고 전도했는데 딴 사람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전리품도 주시고 승리하는 노획물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믿고 나가십시다. 끈질긴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가 돌파했기를 바라고, 수많은 기도 응답들이 오늘 우리 목녀님의 간증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